예, 오늘 말씀은 50 본문에서 13절에서 담았습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오늘 제목을 중보자의 덕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의 병을 위해서 중보했던 도구했던 그 사람이 병이 들었을 때 우리는 엄청난 외로움을 겪고 있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이 시편 말씀이 이 은혜로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시편 35편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다윗의 시가 다윗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떤 다른 사람들의 신앙 고백과 다윗과의 비교를 해보면 유별나게 다른 부분이 있는데 오늘 35편에서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1절, 2절, 3절이 이 다윗의 기도 중에서 특유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놓쳐버리는 거죠. 왜 놓쳐버리냐면은 이게 너무 먼 것 같으니까요. 다시 말해서 예수 십자가는 우리하고 너무 먼 것처럼 다윗의 이 기도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신이니까 예수님이나 지시오 이러고 다윗의 시를 읽으면서 다윗은 그러했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게 맞느냐 이렇게 말할 때 이 다윗의 특유한 시가 바로 1절, 2절, 3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 보면은요 1절을 제일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이 하나님을 보고 명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명령이 아니고 뭡니까? 간절함이죠. 애타는 거죠. 네? 네. 다시 말해서 내가 싸울 때 같이 싸워달라는 거죠. 내가 싸울 때 하나님이 싸우고 난 뒷전에 있을게요. 이 말이 아닙니다. 자세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겠지. 싸워주세요.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싸울 때 같이 싸워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가면 하나님 두 걸음 앞으로 우리한테 온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대적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거울 아니고 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속에 나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한 대 때리면 적이 두 대 맞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간격이 없어요.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움직이면 그대로 움직이는데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라는 거. 그게 내가 다투는 것이 아니고 또 혹은 하나님이 다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다툴 때 같이 나를 도와서 다투 달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동행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거잖아요. 놀라운 기도인데 우리는 이 기도를 할 줄 모릅니다. 여전히 가르쳐줘도 못하고 오늘 외우고 나서도 기도하라 그러면 딴소리하고 잘되게 해주세요. 뭘 잘되게 해주는데 뭐든지 다 잘되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입니까? 그건 기도 아닙니다.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네가 뭘 원하느냐, 내게 뭘 원하느냐 분명하게 뭘 하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해주시는 건데도 두루뭉실해가지고 하나님 잘 하게 해주세요. 내가 헌금 많이 하는 거 알죠? 이러면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싫어한 짓을 골라 하면서도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잘못된 겁니다. 이게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이 말은 이기게 하시면 이기고 지게 하시면 지겠다는, 하나님이 같이 안 싸워주면 나는 진다는 거죠. 내가 싸우면 내 힘이 배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면 내가 이기겠다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걸 피동이라고 해요. 얼핏 보면은 자기가 능동적으로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러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여기 숨고 저기 공격하고 이런데, 여기 숨으면 턱 발각되고 저기를 공격하면 이쪽으로 공격해오고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자녀를 키우려 한다든가, 내 힘으로 마누라라 지를 뜯어 고친다든가, 불가능한 일을 자꾸 하고 있어요.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멸망할 길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이 그 머릿속에 쏙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말이 무거워지고 아버지의 말이 하나님 말처럼 들려지게, 그렇게 기도하고 말하면 그렇게 들립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귀찮고 안 해도 되는 말을 자꾸 하고 잔소리로 들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2절 읽어봅니다.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내가 무기를 잡고 탁 치면은 백발백중 맞아야 되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이 그 하는 게 저 백발백중 맞습니까? 어떻게 다윗이 물맷돌을 딱 잡고 딱 던졌는데 그 이마에 적중할 수 있습니까? 이 물맷돌이 힘을 언제 주느냐에 따라서 힘이 굉장히 세집니다. 총알로 같아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짐승의 머리 위에다 딱 박게 되면 점심이 그 사자나 또 혹은 늑대나 또 혹은 시라소니 뭐 이런 것들이 양을 잡아 먹으러 오면 딱 던지는데, 어떤 데는 짧은 지팡이 막대기를 가지고 있다가 집어 던지면 막대기가 꼽히는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한 대 때리면 두 사람이 넘어집니다. 그거 알잖아요. 우리 고수도 쳐봤잖아요. 막 치면 1타 3피 이러면 좋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런 거. 근데 우리는 그런 말을 쓰면 안 되죠. 왜냐면 그게 뭔데 이러면 안 되니까 일석이조, 돌을 한번 딱 던졌는데 새가 2마리 딱 잡혔다, 그런 거예요. 이건 좀 새를 한 번도 안 잡아봤으니 모르지만 이 고돌이는 쳐봤잖아요. 새 잡아봤잖아요. 한토로. 그러니까 그게 나를 도와달라. 내가 팔을 들어서 빼면 한 사람 쳤는데 그 뒤에 사람도 쓰러져 버렸다.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지. 어떻게 자기 능력으로 그게 안 됩니다. 안 그러면 능력이 없으면 막 눈 감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하나도 안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딱 도와주면 눈 뜨고 딱 한 사람 잡았는데 2 사람 넘어지고, 또 이렇게 하는 게 2절 말씀입니다. 3절 읽어볼게요.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이 창을 빼가지고 다윗을 따라오던 사람이 하나님이 창을 딱 빼가지고 딱 서 있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도 힘 드릴 필요 없어요. 그 앞에 딱 서 있으니까 오다가 멈춰버립니다. 창을 든 사람 저기 있는데, 그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여호수아가 떡하니까 무슨 창을 딱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딱 그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서 엎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창을 딱 잡고 막아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윗은 그 모세오경 다 읽어봤어요. 그 여호수아서 안 읽어볼 리가 없죠. 그게 다 길을 막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에게 나는 너의 구원이라 이르소서. 하나님이 앉아가지고 떡 보고 씩씩 웃고 내가 있잖아 이러면 힘이 생기잖아요. 내 영혼에게 그렇게 말해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베트남에 가가지고 색시를 하나 사가지고 앞에 앉혀놓고 내가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나 이래. 그 첩첩산중에 혼자 가가지고 아내도 안 오고 자기 혼자서
왜 그렇게 첩추산 중에 자기 혼자 가서 농사를 지어요? 그 배운 게 농사니까요. 서울 용대 나와가지고 시골 가가지고 땅을 사놓고 사과 농사를 배운 대로 쫙 실습을 하면서 하니까 좋죠. 근데 피곤해요. 막 일을 하다가 찬물로 또 혼자 이렇게 마시고 이런데 누가 잘한다 소리도 안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막 꼭 내가 이걸 해야 되느냐 이러면서 가가지고 소주나 한 잔 먹고, 원래는 찬물을 마시고 이렇게 들어 누워가지고 부채질하고 아 시원하다 이러고 오늘 날씨 좋다 이래야 되는데, 이게 속이 답답하니까 뭐 그런 그 찬물이 필요 없고 그냥 소주 한 잔 먹고 위로 받으려고 소주 먹고 들어 누우니까 세수도 안 했죠. 옷도 안 갈아입었죠. 깨제제한 데다가 낮에 갔는데도 기지지하게 사람이 사람 같잖아요. 그 유명한 농림부의 중요한 장관 다음 가는 자리도 앉아가지고 큰 일도 하고 이랬는데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사람 얘기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색시를 하나 외국에 가서 데리고 가서 요 앞에 앉혀놓고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 일할 때 그래 보기만 해래. 그리고 내가 하거든 섹스해 웃기만 해라. 그럼 자기가 힘나겠다는 거예요. 그 색시가 있음으로 힘이 나는데, 하나님이 앉아서 나는 네 구원이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다윗은 벌써 그 전부터 캄보디아 여자를 갖다 놓은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모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안 도와주고 그냥 말만 해도 힘이 납니다. 그래서 뭐 장애자 마누라 데리고 어떻게 사냐, 그렇지만 그 마누라가 힘을 주고 용기를 주면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고 다른 사람보다 배가 됩니다. 할 일이 많죠. 장애자 마누라 데리고 있어요. 근데 그 마누라가 죽은 거하고 살아있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오늘 3절에서 그런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이게 다윗의 기도를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5가지 읽어봅니다. 다투소서, 싸우소서, 도우소서, 막으소서, 이르소서. 우리가 어디 가서 기도할 때 사실은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대표 기도하세요 이러면은 시험에 붙게 하시고 병이 낫게 하시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게 하시고 직장 좋은 데 구하게 해줘서, 그거는 중언부언하는 건 그거는 절에 가서도 할 수 있어요. 성경 공부 하나도 안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기도는 말씀을 새김질하는 겁니다. 말씀이 오늘 말씀이 이거였는데 이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셨사오니 그대로 이루어 주소서. 얼마나 힘이 셉니까? 당당하잖아요. 안 해주고는 하나님이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4절 읽어봅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나를 상해하려는 자들이 물러나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대적을 물리쳐서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8절까지 얘기를 합니다. 4, 5, 6, 7, 8 뭐라고요? 대적을 물리쳐달라. 내 대적을 그냥 물리쳐 주세요 이러면 되지 왜 말이 이렇게 많냐. 하나님이 말을 안 하면 절대로 안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 익히 들어 알잖아요. 특히 다윗의 시를 읽으면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안 해준다. 하나님이 몰라서 그러면 안 해줍니까? 그게 아니라 네 죄는 네가 입으로 토함으로써 그것이 사죄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과는 안 하고 내가 말했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말했다는 것은 사실은 그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고 자기 본인 스스로가 믿는 거죠. 그래서 인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사과를 안 하냐, 잘못했으면 뻔뻔스럽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런데도 난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는 거를 누구한테 했느냐, 그건 뭐 엉뚱한 사람한테 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본인한테 해야 되잖아. 근데 나는 그 사람한테 잘못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죠. 우리 기독교인이 볼 때. 근데 예수 안 믿으면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을 봤어요. 되게 뻔뻔스럽죠. 예수 믿는 사람은 뻔뻔스럽다 이러면 신앙이 좋다 이렇게 들리는 거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뻔뻔스러우면 진짜 뻔뻔스러운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 대적들은 늘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건 나한테 해달라는 게 아니고 대적에게 해달라고 이렇게 대적을 물리치소서 이렇게 제목을 달아서 읽고 있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게 해주시고 대적을 어떻게 하더라고? 낭패를 당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낭패가 뭐예요? 그만 남을 이렇게 상해하려고 탁 잡고 있었는데 그 손이 그만 병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상해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들어 있습니다. 남을 해코지 하려고 하던 그 손이 상하게 되는 일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생각해내고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게 해주세요. 낭패를 당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5절을 읽어봅니다. 그들이 를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 공격해오는 그 엄청난 그 무리들을 보면서 바람 앞에 겨 저렇게 이렇게 모여들지만은 바람이 싹 불면 날아가게 해주세요. 그 지금은 잘 안 나옵니다. BBC 거기 다큐멘터리 아니라 BBC 뉴스를 보면 오랫동안 아프리카에 그 매미떼 메뚜기 떼가 오는 것을 촬영해서 보여줍니다. 생태계 파괴죠. 그걸 잡아먹는 그 천적이 없으니까 구름같이 몰려옵니다. 쫙 몰려오는데 지나가고 나면 초토화시킵니다. 그 뭐 풀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곤충들이나 다른 짐승들까지도 바짝 마르게 만드는 놀라운 메뚜기 떼가 지나갑니다. 핥고 지나가는데 그게 식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그냥 이게 한번 앉으면은 엄청나게 그게 따갑고 핥히고 지나가게 되는데 그 바람이 한번 싹 불면 겨처럼 싹 날아갑니다. 왜냐하면 메뚜기는 그 온도에 약하거든요. 조금만 뜨거워도 다 죽어버리고 조금만 차가워도 번식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 농약을 치고 이러면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 적군들을 쳐 없애려고 하지 않고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럼 문제 해결 다 돼요. 싹 문제 해결돼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뭐라고 기도해요? 그들을 천사들이 몰아내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올 필요 없습니다. 천사들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6절 읽어봅니다. 그들의 길은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기쁘게 하소서. 뭐 길이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면 이 말은 잘 모르지만 옛날에는 다 어두운 길을 다니고 다 미끄러운 길을 다닙니다. 비가 와가지고 땅이 젖어 있으면 미끄러운데 그 어두운 길에 그런 길을 만나면 100% 넘어지죠. 그래서 그 어두운 길에 미끄럽게 해가지고 금방 눈앞에 있더라도 거기 자빠져가지고 못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대구 시내 한복판에 있는데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대적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게 기도하면서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거기 대적들이 그 앞에서 교통체증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내가 먼저 도착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네 지금 못 기도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기도를 보면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그래서 오늘 시험 치는데 공부했는 게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생각나게 해줍니다. 근데 만점 맞게 해주세요. 택도 아닌 게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자세하게 기도해. 만점은 멀고 이 생각나는 거는 가깝고 또 더 자세한 거는 오늘 내가 이걸 10가지를 외울 걸 다 외웠는데 요게 시험에 났으면 좋겠습니다. 딱 나옵니다. 그게. 그렇게 해야 되지. 공부도 안 하고 만점 맞게 해달라면 맞습니까? 그게 안 맞죠. 그래서 천사들이 뒤를 막 쫓아와가지고 급해서 넘어지는 장면이 6절 장면이잖아요. 7절 읽어주세요.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내려고 함정을 했어. 근데 왜 나를 잡으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생각해보니 그래서 그렇구나. 가가지고 사과한대. 소용없어요. 그때는 이미 늦어요. 그럴 때 그 원인을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다윗은 원인을 알 필요 없습니다. 뭔 얘기를 하면요, 그 사람은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왜 나를 자꾸 그렇게 해요? 그 사람 원인이 문제가 아니고 너가 하나님 앞에 피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유를 알 필요 없고 네가 어려우면 어렵다고 얘기를 해. 사람을 보지 말고. 그래도 그 사람 입장에서는 좀 내가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면 그런 짓을 하지 마라. 그러면서 기도하면 그건 안 들어준다. 네가 이해가 가는데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갈 택이 있나? 그럼 너는 당해라. 잃어버려야 돼요. 근데 그걸 몰라요. 알 필요 없어요. 왜 나를 비방하는지 몰라요. 그래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생각한 말이가 그러면서 소문을 듣고 가가지고 그 사람 죽이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남의 소문도 들을 필요 없고 남의 이야기도 들을 필요 없고 그 사람이 사정을 내가 생각해 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다 알아서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내 생명을 해하려고 죽이려고 합니다. 사실 이유야 많죠. 왜 나를 죽이려고 해요? 기분 나쁘거든요. 왜 나를 죽이려고 해요? 네가 있으면 몫이 떨어져 나가니까요. 왜 나를 죽이려고 해요? 지가 잘난 체 하려니까 내보다가.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감정을 파고 까닭이 없는 게 아닙니다. 까닭이 있는데 내가 생각을 안 하는 거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지. 뭐 까닭 없이 야가 참 다윗은 머리가 둔한가 봐. 상대방이 왜 자기를 잡으려 하는지 자기 생명을 왜 해하려고 하는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머리가 되게 나쁜가 봐. 아니에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전부 다 나를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는 사람이 누굴까요? 대적이라고요? 그 대적이 누구냐고요? 나 말고는 전부 대적이에요. 나 말고는. 그래도 마누라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마누라 섭섭해하지. 오늘 밥 안 줄지도 모르는데 다윗은 나 말고는 모두 적입니다. 내 속에 나쁜 거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나쁜 생각도 내 속에 들어있는 나쁜 생각도 참나가 아니거든요. 거짓 나거든요. 이 참나 이외에는 다 그 대적이 되는 겁니다. 그럼 딸도 그 대적입니까? 대적이죠. 큰 대적이죠. 마누라보다 큰 대적입니까? 그거보다는 덜 대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깝게 있는 게 큰 대적이죠. 멀리 있는 오바마는 나하고 관계없어요. 그래서 8절 읽어봅니다.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는데 누구에게? 대적에게 닥쳐요. 근데 멸망이 순식간에 닥치는데 왜 이 기도를 했을까요? 황당하게 어떻게 이런 기도를 다 합니까? 우리는 암만 생각해도 이런 기도는 하기가 어려운데 그 다윗의 기도를 안 읽어보니까 생각을 안 나는 거지. 다윗의 기도를 열심히 읽으면 적어도 오늘 저녁에 하는 기도는 이게 생각이 나야 돼요. 멸망의 순식간에 닥칠까 안 닥칠까요? 우리는 믿어요, 안 믿어요? 순식간에 닥치는 걸 믿어야 돼요. 그때가 우리가 구원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날에 순식간에 번개처럼 도적같이 구름 타고 그렇게 임하게 되는데 그 순식간에 임할 때 그 사람들은 멸망하는 거고 우리는 구원당하는 거고 하나님은 영광을 얻는 것이고 그 날이 바로 멸망이 오는 날이다.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사실은 우리가 이 사람을 어떻게 징계할까 어떻게 벌 줄까 할 필요 없어요. 자기가 쳐놓은 그물에 자기가 빠지면 돼요. 그러면 뭐 아주 간단하게 힘 안 쓰고도 돼요. 자기 그물에 자기가 빠지는 것을 자성자박 또 다른 말도 있는데 제가 그냥 그거 빠짐만 썼어요. 자기가
묶으려고 했는 그 끈에 묶여 있는 거예요. 두 개를 죽이려고 한 그렇죠. 자기 남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만 자기가 하만이 달리는 게 이제 자성자박이죠. 또 뭐가 있어요? 그 자기가 호신용 총을 가지고 있다가 그냥 불량배들한테 붙들려 가지고 그 호신들용의 총이 뺏기고 그 총에 맞아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다 지켜줍니다. 근데 불량배가 혼내면 좀 혼나야 돼요. 왜 그 어두운 길을 자꾸 당기고 깡패들 다니는 길을 당당하게 가려고 합니까? 될 수 있으면 가지 말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가지고 다니다가 그걸만 총에 맞아 죽지만 그게 없으면 그 사람들이 무기가 없기 때문에 좀 얻어맞고 치우죠. 그러니까 꼭 이 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공격하려면은 자기가 상해를 입는다. 그렇게 억하심정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당하는 거예요. 억하심정 가지면 가질수록 손해예요. 남을 원수 갚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절대 가지지 마세요. 그 절대로 도움이 안 되고 하나님이 나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도에서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진다. 예, 그렇죠. 감사합니다.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멸망 중에 떨어지. 멸망 중에 떨어진다는 건 멸망하게 해달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착해가지고요 원수를 멸망하게 해줘서 이 기도도 못해요. 벌벌 떨면서 남을 그렇게 해놓고 자기는 어떻게 하려고 그런 기도하지 마라 이런데 사실은 이 기도하면요 자기가 힘들어진다는 것도 나중에 알게 돼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함부로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죠. 예, 9절 읽어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돼요. 이건 누구예요? 성도의 의무예요. 이거는 뭐 여호와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고 이게 뭐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예배 드리는 거, 찬송하는 거, 기도하는 거, 또 뭐 있을까요? 전도하는 거, 또 뭐 있을까요? 말씀 나누는 거, 또 뭐가 있을까요? 말씀으로 사람들을 치료하는 거, 또 뭐 있을까요? 여호와는 말씀이에요. 딴 거 아니에요. 뭐 가가지고 손을 빌고 돈 올려놓고 빌고 이거는 여호와가 아니에요. 딴 거예요. 잘못하고 여호와인 줄 알고 그런데 아니에요. 그 말씀을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거. 예? 그건 금송아지. 예, 금송아지.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의 나를 구원해 줘요. 내가 구원한다는 건 뭐예요? 원수들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는 거. 그거를 기뻐해야 돼. 하나님의 능력을 기뻐하는. 내가 그렇게 미워해서 도저히 이길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딱 이기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딴 게 영광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뭐 대단한 그 우리 눈에 빛이 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걸 한 번도 보지를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원수를 딱 멸망시키는 걸 보면 내가 구원받은 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제일 마지막 원수는 뭐라고요? 사망. 죽음까지 이겨야 돼.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거예요. 10절 읽어봅니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훔치시느니라. 이게 10절 말씀이 사실은 건간 뿌리 건자를 쓰고 있지만은 사실은 뼈대라 뼈대. 예. 기독교의 뼈대가 뭐냐 하면은 가난한 자를 누르는 그 가난한 자보다 더 강한 자를 에게서 건지는 거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에게서 자가 노략질하는 자에게서 건지는 게 그 다윗 신앙의 근본이란 말이에요. 뼈다귀란 말이에요. 뼈 근본이란. 예. 도. 그렇지. 도가 될 수 있죠. 근데 그게 제다카라는 거예요. 그게 미시파트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너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많아가지고 못하겠습니다. 그냥 대충 오늘 그냥 예배 빨리 마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 안 돼요? 이런 되지요. 되지만은
그걸 고백해야 돼요. 나는 솔직히 말씀이 머리에 안 들어가지고 대충 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해야지 어느 날 그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언제 들어올까요? 언제? 하나님 한 대 딱 치면은 정신이 버뜩 들면서 오 주여 빈손 들고 옵니다. 이럴 때 탁 이게 그때 그 얘기였구나. 내가 안 들어오던 그 얘기가 오늘은 들어오는구나. 왜 환난을 주는지 알겠죠? 네. 11절 읽어봅니다. 우리의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이게 이 앞에도 나오는 말이 있지만은 도대체 내가 그 사람들이 왜 사람을 이렇게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일어나가지고 막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합니다. 어느 날 잘 알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날에 법원에서 고소장이 딱 그게 옵니다. 그 고출장이 옵니다. 가가지고 뭐 막 질문하는데 뭐 알지 못하는 얘기를 막 합니다. 당신은 공모했습니다. 이렇게 딱 씁니다. 알지 못하는 일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될 때, 답답하죠. 그래가지고 아는 데까지 대답해 놓으면 별일이 없을 겁니다. 이런데 벌금 1,000만 원 이럽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람 눈치 보느라고 어떻게든지 이걸 뭐 어떻게 해보려고 변호사 삽니다. 변호사 비용 1,000만 원. 그리고 이 벌금이 없어지면 1,000만 원. 그럼 얼마입니까? 2천만 원 내야 되고 그 3천만 원 나와요. 그러니까 3천만 원은 들어가야 되고 봉급이 또 여러 가지가 이제 골치고. 5천만 원. 그래서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거든.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 바라다 보면 안 됩니다. 바라보고 알겠습니다. 죽으라면 죽죠 뭐. 그럼 1,000만 원 내면 깨끗하게 끝나요. 뭐 모든 게 다 끝나요. 근데 그거를 엉뚱한 짓을 하다 보면 엉뚱한 사람이 너무 웃기게 되는 게 생기는 겁니다. 참 어처구니 없죠. 자, 12절 읽어봅니다.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이다. 이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이것은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거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외로울까요? 안 외로울까요? 맨 처음에는 와가지고 너희들을 다 하나님이 이 너희들 위해서 오신 거다. 그리고 안식일은 나를 위해서 있는 거다.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안식일 날 꼼짝을 못하게 종교법으로 만들어 놨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병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막 이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럴 때처럼 이렇게 몰려들었는데 그거를 신성 모독이라 해서 죽일 때는 그 먼지 같은 그 무리들이 하나도 없어지고 다 사라져버리고 혼자서 십자가에 외롭게 매달리는 그 모습을 제가 보게 되는데 그거를 다윗은 예수님처럼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처럼 얘기합니다. 시작.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배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오리라.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그 말이 굵은 배옷을 입고 금식하고 이러는 걸 얘기합니다. 남이 이제 그 대적이죠. 이게 대적이 돼버린 거죠. 사실은 그때 대적이 아닌 줄 알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마누라가 어떻게 대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마누라가 되면 막 괴로워가지고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런데 그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어요. 내가 병이 들어서 누워있어요. 그 마누라는 야야야 아버지 아프다 이러면서 문 탁 잠가놓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고 조용하게 밖에서는 맛있는 거 먹는 소리 나죠. 깔깔깔 웃지요. 나가려고 그러니까 들어오지 마. 이 아픈 사람이 왜 나오려고 그래. 들어가요. 이불 덮어주고 문 닫고 장갑 보고 뭐 필요해요. 뭐 필요하다 뭐
따뜻한 물 갖다 달라 하니까 미지근한 물 갖다 주고 됐다 이러면서 문 닫아보고 그 따뜻한 거 먹으면 위험하다 이러면서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그게 13절만. 그 어떤 사람은 신유의 은사가 있다 해가지고 집사님, 권사님 신유의 은사 있잖아요. 고쳐주세요. 탁 갖다 줬더니 다른 사람은 다 바닷가 뭐 이런데 구경하러 가는데 그 천막 안에서 그 붙들고 앉아가지고 기도를 막 했더니 그 기도한 그 권사님은 그 다른 사람 어깨 아파가지고 어깨를 잡고 기도했는데 그 사람은 나왔다고 좋아가지고 팍 흔들면서 가는데 그만 이 기도해 주신 분이 어깨가 아파가지고 막 고통스러워하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은 안중에도 없어요. 뭐 나가서 막 다 놀고 자기 혼자 꾸적꾸적 먹으면서 그 기도해 준 사람은 주지도 않아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 우리는 그거를 그렇게 늘 하고 삽니다. 늘 기도 안 하고 늘 그렇게 살면서 지 잘났다 그러고 자기가 뭐 해준 게 뭐 있어 손 얹고 기도해 준 거 그거 다 그래 해주지 그러면 나도 그래 해주고 그런 건데 그거 가지고 뭐 섭섭해 하다고 또 그렇게 얘기하냐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진심으로 위하는 사람이 중보해 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면 13절이 읽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런 기도였구나. 예수님이 생각나고 그 기도해 주신 신유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 생각나고 그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래 생각 안 나면 이게 13절이 이해가 안 가죠. 왜 쓸데없이 남들이 병들었는데 지가 병든 것도 아닌데 기도해 놓고는 자기가 뭐 그렇게 외로워하고 참 너도 참 인간 될라면 멀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게 참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13절이 읽어지면 참 중보자고 도구하는 사람이고 그런 거예요. 14절 읽어봅니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한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한같이 하였다. 내 친구가 원수고 내 형제가 원수라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형제같이 친구같이 행했는데 그렇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친구처럼 형제처럼 대해졌는데 또 그들이 당한 상을 당할 때 내가 엄마가 돌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슬퍼하면서 거기에 엎드려 가지고 밤에 밤새워 주고 같이 이 빈소를 지키고 고스톱 쳐가면서 잠 안 잤는데 지금 뭡니까 이게 그렇게 했는데 15절에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사실 친구처럼 형제처럼 자기 어머니가 당한 것처럼 그렇게 생사고락을 같이 한다 하더라도 하면 또 내가 넘어질 때 그렇게 하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니야. 내가 볼 때는 내가 그래 해줬는데 사람들은 기뻐하는 거야. 내가 어려워지면 내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 친구들은 나를 보고 비웃으면서 기분 나쁘게 그랬다는 거야. 그 불량배가 도대체 어디서 모였는지 모여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찢으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불량배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지금 무슨 찢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예? 모여서 나를 험담하고 예, 험담하고 평가하고 가슴을 찢게 만드는 거예요. 내 가슴을 찢는 거예요. 아주 못된 말만 모여서 하는 거예요. 자꾸 묵상하면 무슨 말인지 알려줘요. 아이 모르겠다. 메시지 성경이 좋다는데 그거나 읽어보자. 그 읽으면 더 어려워요. 본문이 더 쉬워요. 본문이 이해하기가 더 쉬워요. 17절 읽어봅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하는 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연애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이 이를 갈더라.
이 16절 네모쳐 놓은 게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이게 다른 번역에 새 번역에는 경건하지 못한 조롱 자들의 무리와 같이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아주 불량배들이 모여가지고 조롱하는 것처럼 나를 향해서 이를 갈았다 이런 말이 요 오면 죽여보자 이런 뜻이에요. 잘난 체하던 척하고 자기 꼬라지 없었나? 그렇죠. 그렇게 했어요. 감사합니다. 17절 읽었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읽어서 또 읽어야 돼요. 사실은 잊어버리기 때문에 금방 있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럼 좋은 사람이요 나쁜 사람이요? 좋은 사람이요. 빨리 잊어버리면 좋은 사람. 왜냐하면 빨리 안 잊어버리고 그게 문제가 기억이 나면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그게 바로 우울증이 걸리기 쉽고 또 뭐가 걸리기 쉬워요? 정신분열이 걸리기 쉬워요. 그 앞에 거를 빨리 잊어버려야 좋아요. 알겠어요? 누가 욕하거든 빨리 잊어버리세요. 그거 안 잊어버리고 걔가 왜 그렇게 얘기했지? 그게 자꾸 맴돌면 돌아버립니다. 돌아버리면 좋겠어요? 나쁘지요. 절대로 그렇게 예,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빨리 잊어버리고 새로운 말이 들어오면 빨리 그걸 받아들여야 되지. 그걸 놔두고 있으면 새로운 게 들어오지를 못해.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요. 잊어버렸으니까 17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나이까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 유일한 게 뭐라고요? 목숨이죠. 목숨을 누구에게? 라이온에게. 내 생명, 내 영혼. 내 영혼과 내 생명을 사자들에게서 건져달라. 보고만 있지 말고 건져달라. 아까는 니 뭐 보고만 있어도 된다면서.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고쳐달라. 내가 한 말까지도 다 잊어버리고 지금 급할 때 있는 대로 그대로 얘기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급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고 다윗도 그래 기도하대요. 고쳐주세요. 나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명령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명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는데 남들이 들을 때는 명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18절 읽어봅니다. 여기서 다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그러니까 다 이렇게 돈도 안 잊어버리고 뭐다 다 건지는 게 아니라 네. 내 영혼 목숨만 중요한 것만. 네. 유일한 것만. 네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뭐 다 아는 거니까 넘어가면 안 돼요. 다 알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야다라고 하는 건데 뭐 알다 하는 거하고 발음이 같아요. 우리는 뭐 배 이러면 여러 가지 뜻이 있듯이 소리는 똑같지만 이거는 감사라는 뜻입니다. 그 예배로 번역하기도 하고 감사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내가 예배하며 이런 말입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예배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지켜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그게 예배하는 거죠. 근데 찬송한다는 것은 하랄이라는 건데 자랑하다 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어가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그런 거예요. 원어가 단어도 많고 또 뜻도 많고 이래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 상당히 여러 가지로 모양이 나타냅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도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불량배들이 나를 해하려고 할 때 나를 건졌기 때문에 찬송합니까? 안 건져도 찬송합니까? 안 건져도 찬양해야 돼요. 왜냐하면 안 건지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러니까 힘들어도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원수를 그대로 놔두고 이겨버려 가지고 힘들지 않아도 예배 드리고 힘들어도 예배 드리고 그래야 되죠. 예. 예. 대회 중에서라는 게 대회 중이라는 것은 총회에서, 그러니까 예배하러 모인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감사하겠다는 거죠. 알겠죠? 그 앞에 대자가 붙어 있어요. 큰 카할 라브, 회 중에서 큰 많은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지 혼자 골방에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기뻐요. 그럼 오늘 주일날에 많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건 예배드리러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왔어요. 예, 많이 왔네요. 그래서 예배드리러 가서 그 안에서 감사하겠다. 그리고 백성 중에서, 이 말은 동포, 많은 백성 예, 우리 같은 사람들끼리 같은 사람끼리 뭐 한다고요? 찬송한다고. 그 성가대끼리 찬송하지 벽송하고 이러잖아요. 그 끼리끼리, 그게 백성, 동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정리하면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뭐라 한다고요? 중보자라 그래요. 그 중보자가 병이 들면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는 사람은 계속 주는 줄 알고 받는 사람은 계속 받는 줄 압니다. 그래서 부잣집 아들은 계속 받아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또 가난한 집 자식들은 계속해서 나눠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눠줍니다. 반대로 돼야 되죠. 근데 이상하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보자가 병이 들면 외로운데 그 중보하다가 외로워지면 그건 예수님 닮은 겁니다. 그래서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한 겁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스스로 외로워지고, 그렇게 하면 예수님의 삶을 살고 가는 것입니다. 선교하기 위해서 시집 안 간 사람이나 선교하기 위해서 혼자 일하는 사람은 예수님 닮은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힘을 얻는 귀한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35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중보자에게 힘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외로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가 남을 위해 기도하면서 힘들고 어려워지도록 지면 그게 예수님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힘을 얻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며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